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도가 아닌 길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관계적 구원과 기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의 마음이 끝없이 추락하고 요동치는 가장 불안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모든 것이 흔들릴 만한 말만 듣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안의 한가운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역설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바로 상황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심을 없애줄 만한 상황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불안이 사라진 뒤의 결과가 아니라 불안 한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 것인가를 선택하는 치열한 과정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방식은 문제 발생 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안심하는 데서 믿음을 찾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통해 평안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비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은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천국의 빈 방을 내어주는 차원을 넘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관계적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여정인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거처로 인도하는 예비 과정입니다. 도마의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는 주여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도마는 물리적인 노선과 순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불안할 때면 끊임없이 정답이 적힌 매뉴얼과 상황을 타개할 방법론을 주님께 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는 선생이나 방향을 찍어주는 길 안내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갈 길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길 되신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길과 예수님이 주시는 길은 어떻게 다를까요? 좌측은 우리가 지도의 관점에서 원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노선과 순서, 상황을 통제할 정보, 그리고 숨쉬고 살아남는 생존에 집중합니다. 반면 우측은 예수님께서 관계의 관점에서 주시는 길을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과의 동행,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빌립은 예수님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 도마가 길을 물었다면 빌립은 눈에 보이는 확실하고 압도적인 한 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타협 아닌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느리라고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가리키는 표지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 그리고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투명한 창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연합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투명한 렌즈와 같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은 단순히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명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일 모두 예수님 안의 생명과 구원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기적을 부리거나 더 위대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통해 교회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 세계로 더 넓게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공동체이며 성령을 통한 교회의 확장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도는 나의 뜻을 꺾고 주님께 맞추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관철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주님의 계획과 목적에 완벽하게 맞물리게 하는 연합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큰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림처럼 나의 기도와 예수님의 일과 목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중심에는 나의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할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통로를 통해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14장은 불안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상황에 갇혀 요동치던 제자들의 시선을 방법에서 인격이신 예수님께로, 눈에 보이는 표적에서 성부 하나님께로,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살리는 기도와 동참으로 끌어올리는 위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 과정은 불안 속의 질문에서 시작하여 길 되신 예수를 만나고 아버지를 발견하며 더 큰 일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나는 지금 불안 속에서 길을 알려달라고 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동행하고 있습니까? 둘째,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현상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셋째, 나의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입니까?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